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함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삶 속에 현실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며 건강의 문제들이며 상황의 문제들이며 오직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과 사망과 저주와 모든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물러갈지어다. 우리 주여 세 번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베레암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주는 이 상황 가운데에 육체의 상황 가운데에 우리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 하늘의 믿음을 나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께 주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육체 가운데,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것들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만날 수 있는 시간, 또 하나님 주님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하나님 준비되는 시간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하실 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변함없이 믿음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생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또한 믿음 생활이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 해나가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믿음 생활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세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 보게 되면 믿음과 세례가 항상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믿고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믿음을 알기 위해서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세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세례라는 것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육적인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물을 뿌리거나 물을 붓거나 또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이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을 쉽게 말을 하자면 우리의 양심이요, 이제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따라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지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과거에는 이것이 진리였는데 이제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 그 진리가 변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것이 죄였는데 이젠 죄가 아닌 거예요. 과거에 그것이 음란이었고 부도덕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아무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뀔까요?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양심이 이 세상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세상적인 기준이라면 우리는 자꾸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도 1.1획도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양심을 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그 양심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 생활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우리의 마음의 양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그 양심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 생활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둘 중에 믿음과 또 온전한 이 양심,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에서 파선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더라도 괜찮겠지, 이것이 아니라 다 파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 중에 문제가 생기는 그 구원의 문제가 생기겠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양심에 화인 맞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양심이요, 불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불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지으면서 여기서 말씀 보게 되면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그냥 거짓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말은 많은 피해를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뿐만 아니라 외식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십계명의 말씀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다 어겨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양심 화인 맞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비양심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 따로 행실 따로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양심은 어떠한지 차별풀이가 있습니다. 십계명 주신 그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얼마나 부도덕하게 살고 있는가, 믿음과 달리 내가 부도덕하게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인 거예요. 영적 싸움. 하나님을 기뻐할 것인가, 그것이 아니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의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든 말든 슬퍼하시든 말든 내가 이렇게 살리라.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요,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기준 하에 자기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일본 이 황제를 섬기라고, 이 천황을 섬기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일본에 그냥 양심을 팔아버리고 그저 거기에 절을 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절을 했는데, 주기철 목사님, 우리의 기억이 남고 이게 역사의 증인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심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저버리고 신앙 따로,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생활하는 그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은 신앙을 지킨 거예요. 어느 날 일본 사람들에게 끌려가가지고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왜 돌려보낼까요? 가족들을 보면 마음이 둘 중에 하나 다 약해질까봐, 약해지면 그 신앙을 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제 그만하시고 신앙을 접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생활할 수는 없다, 내가 딱 눈 감고 내가 천황을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하겠다, 이렇게 이것을 노리고 일본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고난을 주고 집으로 또 보내고, 또 고난을 주고 또 집으로 보내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 이렇게 피를 뚝뚝 흘리면서 들어온 목사님에게 다른 목사들과 함께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가족 전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힘입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 있게 살아간 목사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지 저렇게 해도 되겠지 라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내가 철저하게 내가 버리겠노라,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 외식하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자를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양심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15절에 뭐라고 말씀나있냐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매니이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섰을 때에 사람 앞에든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운 양심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는 양심을 가지고 서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양심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다윗, 그렇게 유명했던, 그렇게 하는 뜨거웠던 사람이 한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아내 바세바와 함께 통침하게 됩니다. 부도덕한 생활을, 그 죄를 저지르게 됐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비양심적인 그 행동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 남편을 죽여버리기도 하고요. 사람 앞에서 비양심적인 그러한 생활을 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사무엘, 이 사무엘 하나님의 종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았는가? 보라는 거예요. 뺏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양심적인 행동을 했느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양심적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또 누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고 누가 없을 때는 저렇게 하고, 하나님 계실 때는 이렇게 할 것 같고 없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생활하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느끼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양심을 지키고,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담고 있었던 부분들, 죄성들, 겉과 속이 다르게 행해야 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서로 화해하고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깨끗하고 흠 없이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양심,
하나님 앞에 양심을 지켜 사람 앞에 양심을 지켰을 때 성령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결한 하나님의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양심으로 하나님 온전하게 깨끗하게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거스리며 또한 성령을 거역하며 양심의 하늘 화인받은 자처럼 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과 또한 신앙생활을 함께 동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을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또한 정종하며 또한 말씀 묵상하며 순종하며 나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충성된 종이라 이끌음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베레한빛교회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이 모든 것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생기를 넣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의 호흡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창과 방패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고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그 영광 드리는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우리 사업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모든 일터 가운데에 주여 하나님께서 성신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레한빛교회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주여 하나님, 주님 언젠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늘에 나와 하늘 성전에 나와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이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또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베레한빛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같은 마음을 품고 소망을 품으며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정결한 하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시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베레한빛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이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